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석 달 동안 지나왔는데 드디어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시내 광야라고 말하는 것은 시나이 반도, 시내산 그 끝자락에 있었는데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고 또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역사, 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종려나무 우거진 일종의 이제 오아시스 같은 엘림을 경험했습니다. 배고프고 목이 마를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셨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뭔가 한 가지 좀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메마르고 뜨거운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하는지, 앞으로 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결과적으로 이게 한 40년 걸렸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그 시내산까지 내려오는 코스도 한 석 달 걸리는 이 코스도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직선거리로 갔으면 한 몇 주 안 걸리는 그런 거리를 그들이 그렇게 돌아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 주셨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은 가야만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이 메마르고 거칠은 이 뜨거운 광야를 왜 꼭 건너가야 하는지, 그것을 확실히 그들이 깨닫는 것이 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에도 나오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을,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에는 산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산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산은 요새고 피할 곳으로 묘사됩니다. 시편에 나오는 산에 대한 개념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산이 올라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것인데 그 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저도 한라산이나 이런 지리산, 설악산 이런 데 올라가 봤는데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렇게 힘들게 오는 사람들이 저럴 때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들게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다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막 힘들어하죠. 그런데 다 왔어 그러면서 격려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산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올라가기 되게 힘듭니다. 우리말에도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좀 넘어간 것 같은데 또 산이 나오고, 또 넘어간 것 같은데 또 산이 나옵니다. 여기 계신 그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산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뭔가 좀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거대한 산이 앞을 가로막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에서 장막을 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 앞에서 장막을 치라. 제가 몇 주 전에 코로나 걸렸었는데요. 저를 격려하시는 분들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엎어진 김에 쉬어가신다고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진 김에 그냥 쉬었다 가시라고 푹 좀 쉬세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주의를 제가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잡을안석이고 힘들었는데 제가 그 문자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습니다. 이렇게만 좀 이해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엎어진 김에 쉬었다 가지 하고 하는 거죠. 막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 그때부터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에 놓인 산이 높아 피곤하고 힘들 때 그곳에서 장막을 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산이 높아 길을 막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만나서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앞에서라는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우리가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왕이면 교훈을 남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나이 반도 끝에 위치한 이 시내산을 정점으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동서남북 방위의 개념으로 보면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지만 해발로 본다면 산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 위에서 밑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죠. 해발로 본다면요. 따라서 산이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힘들게 올라왔으면 잘 내려가야 되죠. 물론 내려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기는 뭐 산이 그렇게 급격한 산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힘들게 올라왔을 때 또 천천히 잘 내려가서 안전하게 내려가야 됩니다. 산은요, 제가 보니까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조난 사고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저쪽 그 히말라야나 이런 쪽에 등반한 사람들도 결국은 내려오다가 조난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사실 내려가는 걸 잘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에 있어서도 정점에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좀 잘 안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산을 만났을 때 힘들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산을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큰 위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도 뭐 목회 이렇게 해보니까 거의 한 30년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위기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지금만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윗대 선배님들은 목회 선배님들은 훨씬 더 많은 질곡의 세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겠지만 이렇게 교회적으로 교회가 사회에서 교회를 봤을 때 그리고 교회 같은 사회적인 인식을 주는 상황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에 아주 뭐 이런 코로나를 일부러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결국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현 주소를 보게 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걸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한번 달려보겠다고 이렇게 뛰다 보면 제 체력의 한계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이제 뛰진 않습니다. 요즘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뛰진 않는데 조금 이렇게 뛰어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뭐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막 그러더라고요. 뛰어보면 아는 거잖아요. 조금 더 평소보다 안 하던 일들을 해보면 내 상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운동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를 줘야 되거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 말고 사회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우리 교회 지금 현실이 어떤가? 은혜롭고 교회가 좀 좋은 소리 막 듣는 것 같고 그리고 성도들 많아지고 재정적으로 여유 있고 저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제가 보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의 생활 수준이 좀 나아지는 거지
성도들의 믿음의 정도가 높아져서 헌금을 더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복을 주시나,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 조그만 땅덩어리, 여러분 그 세계 지도 펴놓고 대한민국 찾으려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렇게 대충 찾지 외국 사람들은 잘 못 찾아요. 그리고 이 무지한 사람들이 북한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노스 코리아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딱 봐도 남한의 경제력이나 이런 걸 모른단 말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나가보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또 그런 정도의 수준인지도 몰라요. 우리만 그렇게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경제, 교육, 규모나 이런 걸로 보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뭐 정치 진영을 떠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갔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태극기 걸어주고 대한민국 셰프를 불러다가 만찬을 준비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국력이 과연 이게 보통 나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빈 방문을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일을 맡은 분들이나 거기에 실제 일하는 분들은 이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게 국격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주셨으면 오늘 거기에 그 수준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리려고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망각하는 것이다 이거죠. 인생의 산을 만났을 때 사실 그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산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냥 너무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마스크 이렇게 없이 생활하는 거 예전엔 당연했는데 마스크를 써보니까 마스크 없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그런 거죠. 요즘은 그냥 마스크를 일부러 쓰는 거죠. 뭐 이제 선택의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써야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저도 이렇게 감격스럽거든요. 가끔 이렇게 보면. 이번 주에 저희 온세대 예배 드리는데 영아부서부터 우리 성노예 안나의 어르신들까지 한 자리 다 모여서 한번 예배 드릴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이 다시 가능할까라고 솔직히 믿음 없이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이런 상황들, 자, 하나님이 산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산 자체는 감사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 만나는 산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한 상황들을 만들어내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할 때 주저앉고 포기하지만 사람들은 많이 그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만나는 그 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은 높아서 힘들다고 하고 피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넓고 넓은 들, 깊은 바다 이런 곳에도 계시지만 산에서 그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에 올라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 그 백성의 믿음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세가 혼자 올라갔지만 그러나 한 7분 능선까지는 같이 하나님께 올라가자 그리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애쓰기 시작하면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부흥했거든요. 또 오늘 이 시대로 본다면 적어도 200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고 더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더 임박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느긋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분들보다 느긋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산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거룩한 산은 어디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거룩한 산은 어디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산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가 약간 올라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교회가 약간 올라가는 데 있는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물론 내려가도 감사하셔야 되는데 약간 올라올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밤에 운동하고 그럴 때 요즘은 이제 이쪽 꽃잔디가 이렇게 쭉 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올라오는데 이렇게 조금 올라오죠. 근데 그때 느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산, 그것은 예배당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아하방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해요.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은 아예 산의 신이라고 하시는, 산의 신이라고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산의 신이다. 하나님이 산에서 역사하신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머물렀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험하려고 모리아산으로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보니까 시내산에서 그 백성을 부르셨고, 나중에 아론 같은 경우는 호르산에서 부르셨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부르셨고, 다윗은 시온산, 예루살렘, 시온산 있는 예루살렘에서 부르셨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예수님도 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산 위에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산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산 위에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역시 새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지만 예루살렘은 해발 700m가 넘는 산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산을 강조하는 것은 그 산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산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그 지체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혹시 편안한 곳, 인간적으로 걱정 없는 곳,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그곳에 안주하느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일을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코로나19 한참일 때 대안적 예배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예배학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좀 빨리 정리를 해줘라. 온라인 예배가 적당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대안적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아직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늦으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그때는 그 예배도 예배라고 그러시지 않았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기독교 TV 관련된 것을 많이 보면 그 옛날 목사님들, 예전 고인이 되신 목사님들, 조용기 목사님이나 오카노 목사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TV 보는 자세는 드라마를 볼 때나 영화를 볼 때나 스포츠를 볼 때나 설교를 들을 때도 똑같더라고요. 어느새 제가 분명히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팔베기를 하거나 아니면 소파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기대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 자세가 잘못되긴 했는데 그게 오늘 우리의 태도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데,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장소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들 말고 그냥 누구든 다 알아서 그렇지라고 고개 끄덕이는 얘기 하는 거 말고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의 전을 찾는 그
정성, 그리고 하나님의 산을 찾는 그 열정, 이제 이게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큰일 난다 이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목사라서 큰일 나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 법이 바뀌거나 그런 거 아니면 한 15년 후에는 이제 목회 그만두는데, 그런데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15년 후를 봤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궁금해요. 그런데 불길한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지금 이 모습 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양호한 분들이고요. 신앙을 잘 지키고 오신 분들인데, 여러분이 20년, 3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시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말고 누가 이 자리를 더 채워줄 건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이 식어진 열정들이요, 더 이상 바톤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디 행사에 갔다가 기념품으로 그 텀블러를 받았거든요. 보온병을 받았는데 제가 신기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뜨거운 물을 받아놨어요. 이게 얼마나 가나. 어제 밤에 받아놓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제 이렇게 뭐 식었겠지 그러고 하다가 손을 들 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뜨겁더라고. 그래서 야, 괜찮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걸 다시 한번 따라 보니까 식었더라고요. 처음에 분명히 뜨거웠을 거예요. 제가 좀 늦게 자기 때문에 한 대여섯 시간 되고 나서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따뜻한 게 있었는데 그게 한 8시간 되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식어버리더라고요. 그게 왜 식은 겁니까? 그게 왜 식은 거예요? 그냥 뜨거운 거 담아놔서 그런 겁니다. 그럼 계속 뜨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열을 해줘야 되는데 가열을 안 시키니까 결국은 식어버리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가열을 안 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다고, 기도가 약하다고 그런 얘기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뜨거움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별로 안 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오늘 장로님도 이렇게 열심히 모이시고 그런 거 참 감사하더라고요. 요즘 목사님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야, 연합 활동하는 거 진짜 힘들다고. 예전에 옛날 얘기하면 이제 저도 옛날, 그래도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에 비하면 저도 꼰대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저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면 새벽 4시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인천 공설운동장에 거기에 막 한 6시까지 가가지고요. 거기 꽉 차게 모였어요. 강사는 조영기 목사님. 그래가지고 누구 오신다 그러면 막 신영기 목사님 그러면 그냥 꽉 차고 막 그랬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초등학교 그 어린 제가 목사 되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그때 가는 게 별로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런 줄 알았고, 여름에 막 산상수련회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그냥 일주일 내내 하는 집회 있었는데, 그런 집회를 기도원에 가서 부모님과 같이 그 미역 냉국 먹으면서 그냥 줄 서가지고 밥 먹고 다시 들어가서 북 하나 놓고 막 치면서 그 은혜 받고 막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불을 계속 지폈거든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믿음의 불을 지피지 않고 과연 한국교회가 가서 이어갈 수 있을까? 저는 교회의 존립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불이 계속 지펴져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들을 계속 감당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역할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시키게 해서 되겠냐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다시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상하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자기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세상의 소리 말고, 자기의 소리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 예배하면서요, 세상의 소리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그렇잖아요. 목사도 어차피 생활하고 책을 읽고 뉴스, 시사 이거 다 보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것들이 다 내리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 수도 있어요.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때가 있거든요.
제 인간적인 생각과 성령이 그걸 포기하고 이걸 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죠. 누군가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누군가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기를 위해서, 지금은 말씀이 막 홍수의 시대라고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의 시대인데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분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아무리 살면 뭐합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그 동네에 홍수가 심했거든요. 장마가 나서 막 집이 막 처마 밑까지 막 물이 차고 그래서 다 떠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더라고요. 물 때문에 막 난리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더라니까요. 마실 물이. 오늘날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 그러지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자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 죄송하지만 뭐 어디 강남에 있는 아니면 분당에 있는 어느 목사님 설교가 아무리 좋으면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잠깐 이제 영적인 환기를 시키는 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로 섬기는 그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도록 그 기도 안 하시면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저희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시죠? 제가 믿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면요, 제가 막 어쩔 때 막 코치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수예배 때 계속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이왕이면 제가 수예배 때 저희 수예배 끝나면 오늘 제자훈련하고 그러면 막 11시에 끝나는데 그렇게 피곤해도 그 예배 꼭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나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잘 다듬어서 전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담임 목사라서 선배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 설교를 조금이라도 더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같이 고민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 6절 말씀이 거의 핵심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이건 당연하죠. 물론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소유 중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아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더 소중히 여기는 거. 그런 거 한두 가지는 더 있을 겁니다. 옷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좀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뭐 불나면 가장 먼저 들고 갈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것이 근데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소유를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할머니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언약으로 주시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언약인데 이 언약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배려예요, 배려. 왜냐하면 언약, 약속은, 계약은 이게 쌍무인데 이게 동등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동등한 자격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굳이 해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배려해서 이렇게 동등한 자격으로 끌어올려 주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배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그랬는데 이 제사장 나라 하면 이게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나라, 그런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겠죠. 그리고 또 거룩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제사장도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아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뭐냐면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가지면서
그럼 세상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실천하고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가끔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설교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힘든 겁니다.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이런 거를 그렇게 하시라고 막 그랬는데 자기는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한두 번 할 수 있어도 평생 그렇게 하기는 못해요. 성령 충만하시라고 막 그러는데 뭐 성령 충만이 형태는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좀 신용이라도 낼 만한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계속 한다고 해보십시오. 세상에 그런 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그게 더 보람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말한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또 볼 거 아니에요. 역사하시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성도가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다운 교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소리가 나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보진 않아도 소리만 들려도 이게 무슨 소리구나 라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은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소문이 좋아야 돼요. 부끄럽지만 제 출신 교회는 불난교회였습니다. 소문이 그거였어요. 교회가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불난교회. 근데 나중에 별명이 하나 더 붙었어요. 또 불난교회. 70년대 나고 80년대 80년대쯤에 한 번 더 나고 90년 그 무렵에 80년 말 90년 초에 한 번 또 났어요. 그래가지고 언덕 위에 있는 불난교회 70년대 나가지고 다시 지었는데 90년대 그때에 딱 또 불이 또 났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이제 뭐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이왕이면 교회가 어떤 소문이 잘 나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소문 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교회가 뭐 누가 중심인 교회, 아니면 교회는 뭐 땅이 많은 교회, 어느 교회는 진짜 땅 많은 교회더라고요. 어디 사 놨대요. 그런데 거기가 막 개발이 되면서 보상을 좀 엄청 받을 기대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 그 교회는 사업가들이 많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사업하려면 다 그 교회로 가야 된다. 어느 교회는 무슨 연예인들이, 서울의 어느 교회는 연예인들이 많대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또 어느 교회는 또 의사들이 많은 교회.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문이 좋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들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교회,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저한테는 달란트를 많이 안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교회 사랑하고 성도님들 사랑하고 말씀 이렇게 잘 전하고 제가 막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게 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냥 아픈 분들 보면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그냥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막 능력이 나타난 것도 아닌데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다 나았습니다. 제가 약간 헷갈려요. 내가 기도해서 나은 건가? 근데 결국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가 기도해서 낫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를 낫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역사들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소문이 나야 돼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에 적합한 삶을 살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소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항상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단지 자기 영혼 하나 구원받아 천국에 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 그냥 그 사람 하나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오라고 주님이 그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이 사랑하셨던 모든 인간, 인류 속에 포함이 된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달을수록 이제 내 생애가 주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지고 규모가 커졌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이렇게 모였는데,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그럼 이제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부천의 어느 지역에, 제가 그 지역에 누가 지인이 살고 있어서 거기를 가봤는데, 그 동네를 한번,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데 봤더니 그 교회 십자가탑이요, 엄청 높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다른 교회 십자가탑도 엄청 높더라고요. 왜 이렇게 높을까?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꽤 나중에 이제 태풍이나 이럴 때 교회 십자가탑들이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막 이슈가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십자가탑을 이렇게 세웠는데 저쪽 교회가 자기네께 좀 초라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또 잘 세웠대요. 좀 잘 해왔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또 헌금하자 그래가지고 또 이걸 또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협의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몇 미터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로, 우리 이러다 이제 둘 다 죽는다 이랬는지 하여튼 거의 그냥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형태는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보다 십자가탑이 더 높아요. 꽤 오랜만에 제가 그 동네를 갔는데 그거 다 내렸더라고, 없어졌더라고요. 태풍이 무너질까 봐 철거를 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지. 그거 사실 5개 불법 광고물이거든요. 그런 거. 근데 아주 시정을 무시하고 막 그렇게 세우는 거죠. 근데 제가 신학생 때 그걸 봤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교회의 십자가탑은 인위적으로 안 올리겠다. 근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인위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냥 언덕에 있다 보고 이렇게 조형물상 이렇게 된 거고, 원래 그냥 교회를 건축할 때 그랬지 십자가 철탑을 일부러 막 얽히설키 해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그거는 제가 특별히 뭐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경쟁하지는 마십시오. 십자가탑 높이 하는 것을 경쟁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구조상 십자가탑을 가지고 그걸 경쟁하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교회가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원래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안산인가 안양 쪽에 어느 교회들이 그 십자가탑 좀 내리는 운동을 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런 경쟁하는 거, 그런 데 경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하고 사랑 나누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교회의 일들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했다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기독교 장로연합회에서 저는 그런 모임들을, 십자가탑 가지고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시대에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되는지. 교경협의회 한번 나가봤더니요, 그 경찰서장님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들 저 딱지 좀 그만 끊으라고 그걸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막 창피해가지고 제가 그 모임 안 나갔어요. 춘천시 교경 아니에요. 저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그럼 여기 목사님들은 제가 안 나가봐서 뭔지 몰라요. 저 그것 때문에 전 교경협의회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나 하고 있어요. 시장님 후보들 모여서 이렇게 와서 정견 발표하고 그러는데 기독교계 이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창피하더라고요.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거 하려고 정치인들 불러가지고 이 소중한 시간들 그래야 되겠느냐. 기껏 가가지고
딱지 띄는 거 좀 봐달라고 그런 얘기 하려고 서장님 불러서 얘기하고 그러겠습니까? 저희 교회 그 국회의원 계신데요. 제가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저 주정차 위반 딱지 띄었거든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런 얘기는 그건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정말 필요한 얘기들 있잖아요. 이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발전적으로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도시와 성읍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더 이어지고 그리고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며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장로연합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코로나19 겪으면서 어쩌면 더 선명해졌을 것입니다. 더 잘 감당할 때 좋으실 그날에 그 순간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